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벌크업 조직시나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중생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중생의 그러한 성격, 그리고 중생에서 성령이 하시는 그러한 사역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표준적 신앙 고백서들의 가르침은 과연 중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부분들로부터 또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의 제24조와 35조,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제54조, 도르트 신조의 3장과 4장, 11, 12, 17조, 그리고 미국 개혁교회가 1908년에 받아들인 유트레히트의 결론 등을 참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들로부터 우리는 신앙 고백서들이 중생을 새 생명의 기원과 회심에서의 발현을 포함하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죄인을 중생시킨다는 조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생의 사역에 도구적이라고 말하는 듯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신앙 고백서들은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하여 새 생명의 원소가 주입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그 사람을 중생에 이르게 한다 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신앙 고백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것이 좀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구분한 중생의 여러 요소들을 구분하지 못했는데 유트레히트의 결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항목, 즉 직접적인 중생에 대해서 본 대회는 이 표현이 루터 교인들과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 중생이 말씀이나 성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전능하신 중생 사역에 의해 야기된다고 우리 교회들이 항상 고백하는 한에 있어서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말씀의 설교와 마치 별개의 것처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는 복음 설교를 듣지 못한 영아기에 사망한 어린이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어떤 표준적 신앙 고백에서도 중생이 이런 어린이 혹은 저런 어린이들에게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인의 경우에는 성령의 중생 사역이 복음 설교에 동반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유트레이트의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생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자유와 인격적 책임이란 인간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자제할 수도 있음을 내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 범죄만이 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생은 도덕적 갱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중생 자체를 어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생겨나는 그런 발현이 아니라 하나의 도덕적 갱신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펠라기우스적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율법을 범했던 사람이 이제 순종하며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례적 중생이 되겠습니다. 이는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주장되지는 않는데, 첫 번째 로마 카톨릭교에 의하면 중생은 영적인 갱신뿐만 아니라 칭의, 즉 죄의 용서를 포함하며 세례를 수단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았습니다. 유아의 경우 중생의 사역은 항상 유효하지만 성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인들은 중생의 은혜를 감사하게 받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저항할 수도 있고 이를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더욱이 이를 획득한 자가 다시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라고 로마교에서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이 점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두 가지 다른 경향을 보여주는데, 소위 퓨지파는 로마교의 견해와 본질적인 면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생을 두 종류, 즉 단순히 사람의 교회와 은혜의 수단에 대한 관계의 변화와 인간 본성의 근본적 변화로 구분하는 유력한 집단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 의하면 세례 때에는 첫 번째 의미의 중생만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중생은 영적 갱신을 포함하지 않는데, 이를 통해 신자는 교회와 새로운 관계에 들어서게 되며 유대인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루터 교회는 어떻게 보는가 라는 부분들이죠. 루터와 그 추종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의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루터파는 로마 교회에 대항하여 신인 협동서들을 반대하고 중생은 오직 하나님 편에 달렸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들은 어른은 오랫동안 저항할 수도 있지만 중생에서 인간이 전적으로 수동적이라는 것과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자들은 세례는 그 의식을 통해서 역사하므로 하나님께서 중생을 일으키는 일상적인 수단이라고 또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일상적인 방법이지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설교가 중생을 산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두 종류의 중생, 즉 새 생명이 발생되는 제1중생과 새 생명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제2중생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파의 견해입니다. 유아들이 세례를 통해 제1중생을 받는다면 어른은 말씀을 통해 제1중생을 받고 세례를 통해 제2중생에 참여한다고 본 것이죠. 루터파에 의하면 또한 중생은 상실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세례 없이도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개하는 죄인의 심령에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세례는 기꺼이 수세자를 지속적으로 갱신시키고 죄를 용서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보증이다라고 보았고, 더욱이 중생은 항상 단번에 성취되는 것은 아니며 성인의 경우에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알미니우스파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에 의하면 중생은 하나님이나 인간이 단독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의 수단으로 역사하는 신적인 영향력에 대해 인간이 협력하는 인간의 선택에 따른 결실이다. 인간이 어느 정도 일정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엄격히 말해 인간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보다 선행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의지를 선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선행적 사역이 있다고 주장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결정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생의 은혜가 상실될 수도 있다고 믿는 것이죠. 웨슬리적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중생이 인간의 의지와 협력한다고 할지라도 중생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를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을 비추고 일깨우며 이끌어내는 성령의 선행된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인간이 성령의 사역에 저항할 수도 있고 그가 저항하는 한 중생되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도파 신학자들의 중생에 대한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는 범신론적 모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성육신 이후 그리스도 안에는 두 본성이 아니라 오직 인간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된 신인적 본성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중생에서 신인적 생명의 일부가 인간에게 전이되는데 죄인이 중생할 때마다 매번 성령의 사역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단번에 교회에 전달되었으며 이제 교회의 영원한 소유물이 되어 교회로부터 개인에게 이전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교회와의 교제는 새로운 생명의 참여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러한 견해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법적인 측면을 전혀 무시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신인적 생명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중생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는 중생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바로 슐라이마허가 이 견해의 창시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삼분적 견해가 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중생의 이론을 인간 본성에 대한 삼분법을 통해서 독특하게 전하고 있는데 이 견해는 인간의 세 요소 즉 몸과 혼과 영혼으로 구성된다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죄가 오직 혼에만 좌정하며 영에는 좌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만약 죄가 영에 침투한다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처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은 인간 내부에서 하위의 삶을 통제하게 되어 있는 고차적인 신적 생명으로 보고 죄가 세계에 들어옴에 따라 하위 세계에 대한 영의 영향력은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물론 순전히 합리주의적인 이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현대 자유주의의 중생에 대한 견해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모두 중생에 대한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일부는 슐라이마허의 용어를 상기시키는 그러한 용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는 이들은 순전히 자연주의적 견해를 신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생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재창조 사역이라는 사상을 혐오한다는 것이죠. 신의 내재로 인해 모든 인간은 자신 안에 신적 원리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잠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적인 견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는 인간이 자신의 신적 잠재성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고차적인 원리의 지도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중생은 인격, 성품의 윤리적 변화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중생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용어들이나 표현들은 무엇인가? 성경은 부르심, 중생, 회심과 성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생 안에 칭의를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중생과 회심은 어떻게 다른가? 중생에 선행하며 이를 예비하는 선행적 은혜와 같은 것이 존재하는가? 수동적 중생과 능동적 중생의 차이는 무엇인가? 중생에 있어서 인간의 수동성은
어느 정도 지속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한 중생의 도덕적이 아니라는 견해는 말씀의 설교를 무익하게 하거나 전혀 불필요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이는 신비주의자에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7번째 큰 장으로 넘어가서 회심, 컨버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과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논의로부터 회심의 논의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특별 사역에 의해 중생과 유효한 부르심은 회심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회심은 개인의 인생에서 현저한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점진적인 과정으로 임할 수도 있고 종교 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둘을 같다라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양자 간에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 회심에 대한 성경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단어인데 구약 성경은 회심에 대해 특별히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나함. 나함은 슬픔, 나팔 형태이나 위로, 피엘 형태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나팔 형태에서는 이는 회개를 의미하며 이 회개에는 종종 계획과 행동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PL 형태에서는 위로하다, 자위하다를 의미하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회개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이 단어는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슈브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는 회심에 대한 가장 보편적 용어로 돌이키다, 돌아서다, 돌아오다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종 하나님과 인간 양자에게 문자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곧 종교적 윤리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선지서들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의 회심이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켰으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회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탕자의 말에서 가장 단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세 단어가 고려될 것인데 첫 번째, 메타노이아, 동사는 메타노에오인데 이는 신약 성경에서 회심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로서 사용된 단어 중 가장 근본적인 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메타와 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누스는 동사 기노스코와 관련된 단어로 이들 모두 인간의 의식 영역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영어에서는 이 단어가 회개, 리펜턴스로 번역되었지만 이러한 번역은 감정적 요소를 부당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렌치는 고대 그리스 문헌들에서 이 단어가 다음을 의미했다고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후에 아는 것, 때늦은 지식. 두 번째는 이러한 때늦은 지식에 의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세 번째, 이러한 마음의 변화의 결과 그때까지 추구했던 노정을 후회하는 것. 네 번째, 이 모든 과정에 의해 미래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 이는 개선뿐만 아니라 개악이라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는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또한 다시 현명해진다 라는 의미를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심화되어 과거에 대해 좀 더 현명한 견해를 가지며 과거의 잘못된 것을 후회하고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의 변화를 초래하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레시피센티아의 요소가 현존하는데 월드는 회개의 의미라는 저서에서 이 단어는 완전히 정개될 경우 지성적 도덕적으로 중생되는 마음의 일반적인 변화라는 개념을 나타낸다고 결론지었다는 것이죠. 그 단어가 기본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그 의미가 지성적 이론적 자각에 제한되지 않고 도덕적 자각, 즉 양심을 포함한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양심 모두가 더럽혀졌는데도 인간의 누스, 이 마음과 이성, 이것이 변화될 때 그는 새로운 지식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의식의 지향과 그 도덕적 특성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세분해서 언급한다면 이 단어가 뜻하는 변화란 첫 번째, 지적인 생활,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이를 구원적으로 영접하는 것, 신앙의 행위와 일치한다라는 것인데, 두 번째는 자각적인 의지적 생활입니다. 자아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이킴, 다시 신앙의 행위가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신적 생활입니다. 이 변화가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동반하고 죄인에게 기쁨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와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측면에서 메타노이아는 이전 상태에 대한 자각적 거부를 포함한다는 것인데, 이는 본질적 요소로 주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회심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지향이 다른 것으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이전의 방향을 혐오한다는 것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타노이아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앞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인데, 회심한 사람은 무지와 오류, 자신의 방종과 무지를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신앙과 회개, 양자를 포함한다는 것이고, 애석하게도 교회는 메타노이아의 본래 의미를 점차 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라틴 신학에서는 락탄티우스가 이를 레시피센티아, 다시 현명해짐으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 단어가 메타와 아노이아로부터 유래하는 것처럼 해석한 것으로서 광기, 우매함으로부터 돌아온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라틴 신학자들은 이를 포에니텐티아로 번역하여 실수를 저질렀거나 어떤 종류의 오류를 범하게 되었을 때 따르게 되는 슬픔과 후회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불가타, 라틴어 성경에서 메타노이아의 번역으로 사용되었고, 불가타역의 영향 아래 영어권 번역자들은 이 단어를 회개, 참회, 리펜턴스로 번역하여 감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메타노이아를 메타멜레이아와 동요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미의 타락이 더 심해지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참회의 개념을 고해성사 속에 구체화시켜서 헬라어 성경의 회개하라 메타노에이테를 라틴어 성경에서는 고해하라로 번역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에피스트로페, 동사는 에피스트레포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메타노이아 다음으로 중요한데, 70인역에서는 메타노이아가 나함의 번역어이지만 에피스트레포는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돌아가다, 돌아오다라는 의미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헬라어 단어들은 히브리어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므로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에피스트로페라는 명사가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단 한 번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을 한번 찾아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해서 주께 돌아온이라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사는 여러 번 출연하는데 이 단어는 메타노에오보다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회심의 최종 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누스 즉 마음에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확립되어 능동적 생활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 사실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두 단어가 모두 출연하고 있는 사도행전 3장 19절을 해석할 때 명심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를 해석할 때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메타노에오는 회개의 개념만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에피스트레포는 항상 신앙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메타노에오와 피스튜에이는 서로 같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에피스트레포와 피스튜에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메타멜레이아입니다. 동사는 메타멜로마이가 되겠습니다. 오직 동사형 형태만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며 문자적으로는 후에 어떤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70인역에서는 나함이라는 단어의 번역어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5번, 즉 마태복음 21장 29절, 32절, 그리고 27장 3절, 고린도서 7장 10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1절에 나온다는 곳이나 한번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에서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넌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뉘우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뉘우치지 이 부분인 것이죠. 이 구절들에서 이 단어는 비록 진정한 회개가 아닐지라도 회개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부정적, 회고적, 정서적 요소가 지배적인데 이는 메타노에오가 의지적 요소를 포함하며 의지에 있어서 강력한 전환을 나타내는 것과는 대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메타노에오는 때로 명령법으로 사용되지만 메타멜로마이는 그렇지 않은데 감정은 명령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메타노에오보다 라틴어
포에니 텐티아의 의미와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회심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조직 신학을 통하여서 회심의 그런 의미를 또한 새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회심이 단순한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한 의지적 결단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또한 가르쳐 주신 주님,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회심과 이 회심에 따른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여 놀랍게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공부의 시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2026년이 또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또 2026년 또 이렇게 조직신학 공부와 함께 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를 알아가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